가장 불쌍한 사람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고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고 삶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오늘 10분 안에 설교를 마치기로 약속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계약이 또 있어요. 우리 지후 가정이 1분 늦을 때마다 설교가 1분 늘어난다고 했는데 정확히 11시 12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오늘 10분 플러스 12분에서 22분 안에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제 현주자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천하고 이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작년 부활절 때 제가 예배 인도 못하고 저희 어머님이 딱 작년 이맘때에 소천하셔서 이제 의료사고였죠. 치과에서 그 알러지가 있는 항생제를 잘못 쓰셔서 이제 기도가 폐쇄되면서 그렇게 의료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딱 또 그 다음에 부활절에 우리 현주자매를 또 이렇게 현주자매도 또 그렇게 사고로 가게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왜 부활절마다 한 명씩 천국으로 보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 부활절에는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 일 없기를. 어머님 권사님이셨는데 의료사고가 났을 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 현주자매가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도 이해는 잘 안 됐어요. 이제 막 신앙생활 하려고 그 자녀들 신앙으로 키워보려고 이제 남편 전도해서 그 가정에 이제 참 큰 일이 있는데 십자가를 져야 할 일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실까? 근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이해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도 자녀와 아내를 데리고 저 오지로 선교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강도를 만나고 아내와 자식을 잃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신 선교사님도 계세요. 이해 안 돼요.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럴 때 신앙이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어?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는 신앙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가장 좋게,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이 전한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목숨을 걸고 전했던, 증언했던 것 단 하나만 얘기하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저도 이 장례를 집례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로 설교했어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설교 많이 했는데요, 다 함께 들으셨던 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죠?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왜요? 그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이고 전부입니다. 보석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것도 헛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장 가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첫 열매가 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뭐죠? 그 다음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죠?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말은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제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고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우리가 회복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빛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기간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영원한 삶 속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업신여기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등 돌리고 끝까지 무시하고 부활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둘째 사망으로 갈 것이라고 성경은 또한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우리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이 부활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순교라는 방법으로 다 죽게 하셨어요. 사도 요한만 빼고 반모섬에 갇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 4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만 빼고 나머지 모든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던 제자들을 왜 순교라는,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저들이 짜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어디다 숨겨놓고서는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선택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죠. 오늘 우리가 발인 예배 때도 읽었던 본문처럼 톱으로 잘려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내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먼저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 번만 그냥 거짓말로 맹세했다라면 아마 죽음을 면했을 거예요. 그러나 구차하게,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그들은 구차하게 이 세상의 삶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삶을 더 동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소망했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는
말할 수 없다. 나는 분명히 보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목숨을 기꺼이 내어놨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죽었다라면 이들의 증언은 참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들의 증언을 들은 것이고 기록된 것을 들은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그 제자들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증언이 기록되었고 똑같은 증언이 우리에게 읽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들은 사람도 있고 지금 우리가 그 증언을 읽은 사람들이에요. 동일한 조건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 당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태어나서 내 눈으로 예수님을 봤다면 믿을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눈으로 봤다면 내가 믿었을 텐데. 아니에요.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는다면 그때 당시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직접 봤어도 예수님한테 침뱉고 뺨을 때리며 선지자 노릇하라고 가시면류관을 씌우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부활을 하신 그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목숨을 걸고 증언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 그들의 증언을 듣고 읽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을 들어도 아마 믿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의 증언이 기록된 것을 듣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가도 아마 믿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때 당시에 내가 봤다면 믿었을 텐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들이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500명 정도뿐이 안 돼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으로 들은 거예요. 그 증언을 들은 사람이나 해외에 있던 사람들은 다 똑같죠. 그리고 그 증언의 기록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이나 우리는 동일한 컨디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도 지금도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사실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있고 지금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할까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히려 그 부활의 믿음이 소망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 부활의 소망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원수마귀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예요. 부활이 흔들리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의심 가운데에서 막연한 가운데서 살기를 바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부활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지 모르지만 언제 가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간다. 나는 반드시 다시 산다라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굳건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면서 이 부활 소망이 흔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활 소망이 흔들린 사람들은요 알아요. 그렇죠.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우리가 낙심 가운데 빠지고 우울한 가운데 빠질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그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그냥 낙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에 파묻혀서 이 세상의 염려, 근심을 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 속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나듯이 그 인생을 광야를 떠나는 인생처럼 그렇게 불신 속에서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그 의문 속에서 평생을 40년을 광야를 떠난 그 백성들처럼 그렇게 광야를 떠나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참한 인생 살지 마십시오. 부활 소망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 믿음,
부활의 소망에 흔들린 사람들은 그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온도계 얘기를 했어요. 온도계 얘기. 우리가 뜨거워야, 한 100도 가까이 뜨거워야 찬물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온도 열평형이 일어나서 그나마 한 70도 이렇게 된다고. 근데 우리가 미지근하면 차가운 물이 들어왔을 때 아주 그냥 40도 30도 이렇게 그냥 미지근한 물이, 그러면 교회인지 이게 교회인지 세상 침묵단체인지도 모르고, 찬양 시간에는 찬양은 이게 정말 부활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인지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러겠지 한 막연함 속에서 그냥 하는 사람들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먼저는 담임 목사가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아멘 해야겠죠. 제가 뜨거워야 여러분들이, 그나마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담임 목사와 사모님은 이 부활의 믿음으로, 소망으로 아주 뜨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나마 미지근하게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적용시킬게요. 저한테 먼저 적용했으니까 공평한 거예요. 저는 항상 저한테 먼저 적용하고 여러분들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들이 부활신앙으로 뜨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이 흔들리고 미지근하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뜨거워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의 믿음의 부활의 소망으로 확신하고 그 믿음이 뜨거워야 그나마 자녀들이 미지근하게, 그리고 함께 또 달궈지면서 뜨거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망하세요. 여러분, 나는 대충 하면서 나는 옆으로 걷지만 개가 그런 데잖아요. 꽃게가, 야, 난 옆으로 걸어도 넌 똑바로 걸어. 말이 됩니까? 부모가 옆으로 걸으면서 자녀 보고 똑바로 걸으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 세대가 이미 부활 소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미지근해져 버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요, 자녀들은요 100% 세상으로 갑니다. 죄송합니다. 100%라고는 안 할게요. 90%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되신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뜨겁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뜨거워도 이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차갑게 만들어요. 이 세상 우리 아이들을 낚아채려고, 부활의 소망을 흔들어 버리려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다음 세대들이 커서 맞닥뜨릴 이 세상, 지금 청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세상, 음란하고 쾌락에 빠지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고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면서 자기들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 사고방식에 빠져서 부활의 소망은 사라지고 이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한국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다 사라져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막다뜨릴 이 세상이 만만한가요? 녹록한가요? 우리 살아보니 부모님 세대가 왜 부활절날 이렇게 혼내고 있죠? 제가 만만하시던가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보다도 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제발 바라기는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고 목숨 걸어야 해요. 이 부활의 소망,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보고 믿음은 이런 거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 모습, 저게 진짜 신앙이구나.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저 모습,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다시 일어서는 저 모습, 나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저렇게 부활 소망으로 일어서고 싶다라는 그 모습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부활 소망이 흔들리면은요, 정말 교회는 다니면서도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은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나 하죠. 이건 뭐 교회 다니면서 즐기지도 못하면서 부활 소망도 없고, 이게 뭡니까? 그렇다고 제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할 때 차가워지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뜨거워지시기를,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정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선포도 다 헛것이다. 그리고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설교도 다 거짓 증언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도 다 거짓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다 멸망한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안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뭐가 없다면요?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부활이 있다면,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찬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라 가장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도 이미 천국에 갔다는 소망으로 우리는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들입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전 행복합니다. 저는 가끔 돌아봐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 중에서 전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여기서 제일 행복할 것 같은 사람도 보이지만 저는 그분보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저는 목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목사에게는요, 담임 목사에게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건 저만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전도사 때도 경험하지 못하던 담임 목사에게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럼 담임 목사가 되십시오. 왜 부활절 아침부터 왜 그러시냐고요? 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거짓 없이 선포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 동창들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단언하는데 전 정말 확신합니다.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 일가 친척들, 우리 형제자매들 다 보거든요. 확신 있게 이 방송으로 저희 누님이랑 예배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정말로 제가 탑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왜요? 이 부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 빛의 자녀가 됐고 제 삶 속에서 빛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세상에 얼마 전에는요,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은데 갑자기 은혜가 어떻게 맺냐면,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들을 1번 현주자매였거든요.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없어지겠네요. 이제는 영진 형제 그 자녀들이 이제 돌아보는 마음이 그러겠죠. 2번 3번에 여러분들이 있을까요? 4번이 누구일까요? 돌아봤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나 제 일신상이나 제 자녀들이나 우리 삶의 물질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오는 스트레스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오는 모든 스트레스가,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이런 스트레스가 오는 거는 다 여러분들의 것이었습니다. 너무했나요? 7분 1분당 10,000원입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물론 제가 돈이 많은 사람 아니죠. 그런데 물질적인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죽음에서 사망 같은, 올무 같았던, 수월 같았던 그런 죽음 같은 인생에서 다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 저는 그 감격으로 항상 사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저는 이 설교하고 제 목숨이 지금 끊어져도 저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저를 바로 데려가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전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이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이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으로 충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증명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그 평강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